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7장 5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도 오늘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두 번째 지파 르우벤 지파를 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그 르우벤, 영적 르우벤 지파 권세와 여기 보면 재력이 있고 누구든지 아버지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부성을, 아비의 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독지가로 누구를 또 밀어주고 키워주고 우리 천태산 회장 나오는 유동근 나오는 드라마 그 드라마 유동근이 맞습니까? 천태산 회장 유동근이 이명박이라고 했죠. 그 드라마에서 이제 천태산을 밀어주는 장욱조님 그 배우입니까? 이제 그분이 돈 빌려주는 그런 고리대금업을 하는데 천태산을 밀어주죠. 자기 자식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여기면서 그러한 그 누구도 품어줄 수 있는 아비의 품어주는 부성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나 혈연 지연에 상관이 없이 그런 사람의 품성, 그런 어떤 기질과 특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지파가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 지파다. 그래서 창세기 여기서 제가 창세기를 찾아놔야 되는데 제가 제 성경은 창세기를 찾아놨는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부분은 못 찾아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창세기를 잠깐 찾아서 어디 갔냐? 창세기 49장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여기서 이제 전 세계 그 르우벤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아 어디든지 목숨 걸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신앙의 연륜과 그런 성장과 장성함을 이룬 그런 사람이 믿음의 4단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1만 2천 명이다. 그래서 이 말은 전 세계에 있는 영적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의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2,000명이다. 이제 그런 뜻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과 신명기 33장 6절에 그 설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이 영적 르우벤 지파는 아비처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르우벤 지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예,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가 내 장자라는 것은 부모처럼 어린 동생들을 하나하나 품어주고서 기르고 돌봐줘야 할 그런 위치와 심성과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맏형들이 어린 그 동생들을 이렇게 어릴 때 우리가 옛날에 좀 못 먹고 못 살 때 부모처럼 돌봐주고 부모님이 일한다고 나가서 없으면 업어서 키우고 이제 그렇게 했죠. 예, 그런 기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하여 너를 부모인 나와 같은 품성과 기질과 역량들을 너에게 부여해서 내가 가진 능력들을 너에게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어 줘 놓았다 이 말이죠.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품어주고 인종과 나라와 민족을 초월을 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아버지가 다 이렇게 밀어주거든요. 마귀의 미혹을 도와주고 미혹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항상 도와주고 깨우쳐 주거든요. 양심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부성을 부여해서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뒤에서 뒷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12가지 기질을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을 결정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에 제일 첫 번째로 아비와 같이 그 사람들을 누구든지 품어주고 안아주고 따독여주고 돌봐줄 수 있는 이 아버지의 그런 기질을 가진 영적 르우벤 지파부터 아버지께서 이 기질부터 12가지 중에서 가장 먼저 정립하고 결정하셔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영적 르우벤 지파부터 가장 먼저 정해서 그래서 즉 이 르우벤 지파와 같이 아비처럼 그 자식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뭐 이렇게 지위 고하에 물러나고 나이와 그런 배경에 물러나고 신분에 물러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돌봐줄 수 있는 기질의 이 영적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먼저 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결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 이제 좀 안심하고 세상에 다른 11지파 자식들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좀 만들어서 그 골고루 기질들을 부여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편하게 이 르우벤 지파부터 이렇게 정해놓고서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인간의 개념으로 한다면 이 80억을 놓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아빠로서 힘을 써야 자식이 태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자식을 태어나게 하시려면 그 몇백 년 전부터 생명싸개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기질과 특색과 기호와 성격과 DNA와 성향을 다 정하고 인생 설계도를 정해서 복들을 전부 다 정합니다. 사명과 달란트들을 전부 다 정합니다.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태어나게 할 때 기력을 마음 놓고 사용해서 자식들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기질을 부여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이 르우벤 지파가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소외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태어날 때를 대비해서 좀 든든하게 먼저 르우벤 지파들을 준비해 놓고 다른 지파의 그런 성향과 기질을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 영혼을 분정을 해서 마음껏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 말의 뜻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장자를 놓으면요. 장자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와, 얘를 통해서 내 가문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아들이나 딸이 태어나면 그런 아들이 태어나면 우와 정말 뿌듯하고 든든하잖아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 밑에 동생들을 놓을 수 있는 거지. 그 만약에 장자의 아들이 든든하게 그 위치를 차지하고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대를 이을 그런 든든한 정신적인 밑받침이 되지 않는다면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애를 놓을 때 힘있게 추진을 못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정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질자다. 아버지 하나님이 빠뜨릴 일은 없는데요. 빠뜨릴 일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혹시 한 사람 빠뜨리고 잠깐 잊어버리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 르우벤 지파의 기질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비처럼 품고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듯이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질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가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은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안심을 놓고서 사람들을 이 땅에 마음껏 이렇게 영혼을 분정해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든든한 마음의 의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기질을 나누어 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이도벨이 거기 나오는데요. 아이도벨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하는 생각이 모략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물어받은 것과 일반인 그 정도로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능,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이 재능이 더 뛰어나다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가 불교를 믿건 뭐 천주교를 믿건 이슬람교를 믿건 그건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질과 그런 능력을 부여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치만 잘 안다면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났다가 종교가 어떻든지 간에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에 너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육신을 벗고 이 땅에 썩어질 몸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시지요. 불교 믿는 사람도 돌아가시고 유교 믿는 사람도 돌아가시고 라마교,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도 돌아가시지요. 그러면 라마에게로 돌아갑니까? 석가모니에게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가요?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선악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혼이 있는 사람은, 돌아갈 영혼이 있는 사람은 모든 기질과 기호와 재능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다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종교는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포함해서. 왜냐하면 사탄에게 거짓신, 이렇게 재앙신으로서의 지구상의 40~50%의 지분을 실제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루시퍼와 용들이 자기들이 얼마든지 추앙받게 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그러나 그 영혼적으로는 어때요? 성령님을 한 사람 전부 다 떼서 보내가지고 그 양심을 계속 새겨서 찌르는 거예요. 생각을. 그거는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인간을 따라다니는 천사는 안 믿는 사람도 물론 2명씩 따라다니지만 계급이 병장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선과 악을 마귀가 꼬실 때에는 중요한 인물로 마귀장들을 보내는데, 마귀장들이 IQ가 150만에서 200만이 되는 것 같은데 20~30%가 이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네발 기형 짐승으로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아버지가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용들도 뱀 새끼, 거북이 새끼, 새 새끼, 공룡 새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루시퍼도 이제 사슴 새끼가 됐잖아. 루시퍼도 이제 발이 사슴발이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이제 루시퍼가 그 에스겔 28장인가 보면 너는 덮는 그룹이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룹 천사라는 거죠. 루시퍼가 짐승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두 발로 뚜벅뚜벅 서서 걸어 다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루시퍼를 성경에 덮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루시퍼는 어디가 짐승이었습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골방에서 물어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발이 사슴발이다. 그래서 내 생물에 이제 얼굴이 4개 달린 하나님의 호위 경비대장들인 내 생물들을 보면 발이 어때요? 송아지 발바닥 마강한 구리같이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루시퍼는 머리는 곱상, 뭐 귀하고 코하고 여기에 뭐 사슴 털이 뭐 좀 특징은 좀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루시퍼가. 그러나 가장 또 그 아버지가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해주시는데 루시퍼는 사슴의 모양의 그룹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나 이런 부분이 사슴 모양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여쭤볼까? 아버지 루시퍼가 이 귀하고 코하고 이런 부분에 사슴 털이나 그 덩어리 그런 데는 좀 있었겠죠. 그런 코하고 귀하고 이런 데 사슴 모양이 좀 들어있었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여쭤봐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이 코하고 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덩어리하고 이렇게 몸하고 있잖아요. 어깨하고 이런 데는 사슴의 그런, 만약에 사자 생물인 것 같은 경우에는 내 생물 중에 이제 버드맨을 생각하면 그 이치로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대답은 안 해주시는데 루시퍼에 대해서, 루시퍼가 사람의 모양이었을 때 지금은 사슴의 모양으로 전락했습니다. 뿔이 수십 개 달려있지. 그게 이제 기형으로 전락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그 모반에 가담한 그룹 천사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아버지가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버드맨 있잖아. 버드맨. 날개가 달렸지만
버드맨은 사람의 모양이죠. 이제 그게 그룹천사예요. 그래서 머리가 독수리인 그런 만약에 그룹천사라면 독수리에 날개가 달려있고 몸이 이제 독수리의 깃털이나 그런 것들이 달려있지만 버드맨처럼 머리만 독수리고 어떻게? 사람의 어깨요. 사람의 몸이고 다리인 겁니다. 그게 그룹천사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동물들도 있습니다. 천국의 동물들하고 그룹천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천국의 순수 동물들은 사람의 모양이 아닙니다. 네발 짐승이지. 예,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숫자의 종류의 동식물이 에덴 동산에 있죠. 에덴 동산 가기 전에 아틀란티스 바다에조차도 지구상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수중 생물들이 있어요. 이족 보행을 하는 도마뱀처럼 생겼는데 몸이 딱 이렇게 우리가 딱 봤을 때 도마뱀 외계인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이족 보행 수중 생물도 있어요.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만큼 무한대의 종류의 수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는 그 크기가 얼마다? 555억 광년, 777억 광년을 전체가 물로 그냥 다 덮고 있어요. 우주만 그냥 중간에 공간이 뻥 뚫린 거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전체는 얇은 막으로 이제 전체가 이렇게 777억 광년 전체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 그걸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광대한 바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는 줄 몰라. 에덴 동산은 그보다 더 많이 살고 있지, 이 사람아. 에덴 동산은 그 천국의 더 위로 올라갔잖아. 아틀란티스 바다보다 더 천국에 가까운 쪽에 있죠. 그래서 지구상의 동식물보다 에덴 동산은 수십 종 이상의 그 동식물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식물의 동물과 식물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류. 만약에 지구상에 푸들 강아지가 있고 강아지 종류가 100종에서 200종이 있다면 에덴 동산은 수십 수백 종의 강아지의 종류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느냐? 천국은 에덴 동산의 동식물의 숫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종류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만약에 1000종류에서 2000종류의 강아지의 종류가 있다면 그 천국은 10,000종류에서 수십만 종류의 강아지의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사슴 종류, 무슨 종류, 식물 종류 그런 것까지 다 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뭐 지구처럼 뭐 이렇게 동물에서 이렇게 뭐 기쁨을 찾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부가적으로 동물들은 보는 거지. 물론 애완동물 뭐 이렇게 뭐 가축 이렇게 목장을 설치해 놓고 자기 집이 큰 귀족들은 1000평, 2000평 이상이니까 예, 그리고 그 우리 그 왕이 되는 5단계 이상의 하나님의 친아들 딸이 되는 왕족은 귀족들은 1000평에서 2000평이고 집의 평수가 5단계 왕이 되는 하나님의 온전한 참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2000평 이상입니다. 새 예루살렘성 정금길에다가 집을 짓고 보석으로 집이 성으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그 벽이 돼 있습니다. 투명하게 안에가 다 비쳐요. 그게 기본적인 왕들의 집입니다. 새 예루살렘성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축이나 짐승들 자기가 귀족들 이상 되는 사람은 1000평에서 2000평이 되니까 그 안에 이제 어떤 자기가 기르고 싶은 예를 들어서 말이나 뭐 강아지나 그런 종류, 천국에는 하여튼 지구보다 수백 종 이상 식물과 동물들의 숫자와 종류가 더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수백 종, 수천 종 되는 걸로 보이니까 그리고 강아지나 뭐 그런 거 얼마든지 그 다 말을 하니까 천국은 이렇게 강아지들도 아마 똥을 안 싸겠지.
말들도 천국은 아버지 그 천국의 강아지들이 그 대소변을 안 봅니까? 아닙니까? 대소변을 봅니까? 대소변을 안 봅니까? 아닙니까? 그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이 대소변을 안 보는 거 보면 거기 영적인 그런 4차원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똥 치우는 일이 없지 않을까요? 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이제 천국은 화장실이 이제 그 없지요. 조용기 목사님 그 채자실 금식기도원에서 부목사로 일하시던 김성호 목사님인가? 그 죽어서 관에다가 못을 박아놨는데 며칠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니까. 근데 관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다시 살려서 보냈네. 그래서 천국에 그 가보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나무들이 강가에 있는데 그 옆에 벤치들이 놓여있고 화장실이 없다고 하지요. 그 천국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 트럼이나 이런 그 인간의 그런 내분비 이런 그 작용으로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트럼이나 호흡으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나 뭐 고양이 뭐 그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이나 그런 거. 천국은 이 땅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가히 무한대의 숫자의 지구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구상에 없는 무한대의 숫자의 동식물이 있다니까. 이 사람아 다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대답은 못 듣겠는데 여쭤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개들도 말을 하면서 착하게 말을 잘 듣고 똥 오줌은 안 쌀 것 같아요. 사람도 똥 오줌은 안 싸니까 말들도 그렇고 얼마나 재밌겠어. 그러나 그런 거에 치우치지를 않지. 천국은 그런 동식물들이야 뭐 키우려면 뭐 이렇게 뭐 동물원을 만들어 놓고서라도 키우지 가둬놓을 필요도 없어. 천국은 그냥 풀어놓고 야 너 시키는 대로 이제 잘 먹고 이거 해라. 그 먹이만 주면 똥 쌀 일도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동물들도 똥을 안 쌀 것 같습니다. 똥오줌을 그냥 이 기체 현상으로 트럼을 하면 다 빠져나가 버릴 수 있게 사람도 할 수 있는 거 보면 천국은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께 여쭤봤을 때는 대답을 못 듣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우려면 얼마든지 키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연연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사슴도 키울 수 있고 뭐도 키울 수 있고 고슴도치도 있겠지 곰도 있겠지. 이제 전부 다 착해가지고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말을 다 하는데 그 동물에 정둘 게 뭐가 있니? 에? 동물에 정둘 게 뭐가 있어? 천국은 일을 하고 놀기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영원히 추수를 하고 거두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왕노릇을 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 왕노릇하고 누리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 동물 몇 개 그 갖다 놨다고 볼 게 어디 있겠냐. 이 지구상에서야 뭐 너희가 의지할 것이 없고 뭐 이렇게 외롭고 그러다고 가족들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똥개새끼 한 마리 가지고 아이고 내 동생 이러면서 지랄 개병을 하고 있지만 예, 근데 그럴 일이 없죠. 천국은 뭐 한다고 또 천국 이야기를 했니? 예, 뭐 한다고 했죠. 잊어먹었네. 예, 잊어먹었으면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력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아이도벨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냥 지혜와 모략을 바로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다? 아버지께서 빌려주신 거라는 거를 달란트로 그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버리고 사울처럼 되어서 악하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부귀와 영달과 안위만 위하여 살다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버림받고 지옥에 갈 것이냐,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고 타락하여 바깥 어두운 데 버려질 것이냐, 아니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거를 돌려드리고 나중에 영혼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서 구원받을 것이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이 딸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점과 재능과 기능은 단점은 마귀가 주는 건데요. 장점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땅에서 먹고 살라고 주신 달란트를 남겨서 충성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그런 재능과 기술과 지혜와 지식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잘난 체 하면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고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타락해서 은혜를 배반하고 바깥 어두운 데 버려졌다가 지옥에 가서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위강이 초등하다, 위강. 예. 르벤 지파는 이 위강이 초등한데요. 이 위강이 초등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위강은 이제 히브리어로 세에트인데, 기품, 의기양양, 위엄, 그런 뜻입니다. 기품, 의기양양, 위엄. 이런 게 굉장히 다른 기질자들보다 굉장히 뛰어나고,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품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나이나 그런 연소자다고 자기 자식이라고 이 기품이 부모가 르벤 지파가 아닌데 이런 위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기품과 의기양양과 위험이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르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른 사람들을 그 누구도 가리지 않고 지위와 신분과 이렇게 연상연하 가리지 않고 아비처럼 강력하게 부성으로 품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자기의 기질을 나눠줬기 때문에 아이고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린데 내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어린데 어떻게 저런 아비의 품성이 있지. 그거를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기술이고 하나님이 심어준 재능이고 하나님이 다른 동생들을 영적으로는 다 동생들이잖아. 물론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이 영적 르벤 지파 사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지만 품어주는 사람은 누가 품어주느냐.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부여한 사람이 품어주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따독거리고. 그런 거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는 거지 않냐. 하나님이 기질과 특색과 기호를 다 정해서 보낸다고 하는데 우연히 어쩌다가 물고기에서 사람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되겠냐. 하나님이 지금 다 알려주는데 사실을. 하늘나라에서 사람을 어떤 기질로 분정하고 부여해서 품성을 부여해서 태어나게 하는지 알려주는데 그래서 르벤 지파가 그러한 품어주는 위강이 초등하고 다른 나이가 많은 사람 부모 형제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질을 부여하신 건데 결코 질투하거나 그 투정을 부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품어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 해주겠냐? 자기 자식들에게 그런 자기의 기질을 나눠줘가지고 네가 하나님을 질투하는 거냐 지금? 참 새건머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너무 좁고 세계관이 우주의 중심이 간장종지만한 자기가 중심이야. 항상 개족도 아닌 새끼가. 와, 참 어쩜 그런 왕비병 왕자병에 걸릴 수가 있지? 이거는 임금님병이야. 임금님병. 그 병도 엄청난 병이다. 너 개족도 아닌 새끼가 무슨 와, 참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의 경영과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을 이 땅의 기질을 부여해서 분정해서 이끌어가는 거 그거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안 하는 새끼가, 지 촛대로만 살아간 새끼가 뭘 한 게 있다고 개지랄 그러면서 세계에서 지가 제일 잘난 놈이야. 세계에서 지가 제일 잘난 놈이라니까. 그런 니 같은 놈의 새끼들이 니보다 조금만 더 잘난 놈이 나타나면 개 꼬랑지 내리고 똥을 찔찔 쪄리는 개 꼼짝 못하는 새끼야. 간사하고 비겁한 새끼가 니 같은 새끼들입니다. 아이고 이 새끼야 언제 니가 사람이 되겠노? 이거를 질투할 거가 아니고 나보다 뛰어난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며 와 끔쩍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까지 품어줄 수가 있냐.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합니다. 이렇게 돼야 정신이 제정신이 박힌 거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가. 조금만 자기보다 기질이 뛰어나거나 그렇다고 하면 니 같은 개새끼하고 왜 비교질을 해야 되는 거냐. 니 같은 개새끼하고 비교할 게 아니지 않냐 이게. 니는 하나님 배신하고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새끼고 평신도 중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배신하고 마음속에서는 겉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거룩한 척하지만 스스로가 알잖아요. 목사님들은 속으로 배신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근데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지금은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발을 걸쳐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10%에서 20%가 1단계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으로 쭉 당겨져 내려가고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0. 몇 살이니까 영혼의 나이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기저귀 차고 기어 들어간 놈의 새끼이기 때문에 바로 지옥에 가기 일보 직전에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10%에서 20%가 아버지 하나님이 더 지옥에 가게 되어서 지금은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60%에서 70%가 지옥 가지만 나중에 그런 식으로 계속 너희가 죄짓기 때문에 그때 나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예, 그거는 자기 선택입니다. 제가 뭐 믿으라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 믿으니까 어쩌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스피커로서 알려드리는 역할만 다 할 뿐입니다. 뭐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신 거 알려줘도 가치도 모르고 안 믿는데 뭐. 지가 기도해서 한 가지라도 뚫어봤어야지 이 뚫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 줄 알지. 뺏기기만 뺏기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한 가지라도 뚫어본 사람은요. 얼마나 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전한다는 게 보석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60, 70% 교회 다니는 것들이 구원받지만 나중에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가 그런 식으로 계속 죄짓고 나태하고 타락하고 예수 피는 안 마시고 첫사랑 첫 믿음은 안 돌아가고 네 패역한 똥물을 처발한 행위와 노력만을 더 앞세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오게 되면 마귀 사탄에게 죄에 쭉 끌려가고 쏟고 미혹을 당해서 죄만 더 짓다가 어떻게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80% 이상 80%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70 몇 %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들 중에 80% 이상이 지옥에 가게 된다. 네, 분명히 제가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듣고서 제가 뭐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안 했다고 말할 그런 사람은 없겠죠. 네가 목사라도요. 이거는 딱 들어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네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는 아니까 다행이다. 네 같은 개새끼라도 그런 정도의 영이 있으니까 다행이야. 예.
그래서 위강이 너무 초동하기 때문에 이 르우벤 지파 사람들은 그 부모 형제들이 손 위에 부모 형제들이 보더라도 질투를 합니다. 인간이란 족속들이 원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질투를 하면서 시샘을 해. 그 하나님을 시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불쌍한 그런 형제 자매를 돌봐주라고 자기 자신의 아비의 그런 품성과 기질을 불어넣었는데 그걸 질투할 게 아니라 보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정신이 똑바로 차 있다면. 아멘. 와, 어떻게 너거는 수준이 진짜 어린아이 조세부터는 껌딱지 수준밖에 안 되냐. 그걸 질투할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보고 배우고 본을 받아야지. 르우벤 지파들이 품으면 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구나. 내가 너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거를 솔직하게 시인하면 너도 더 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많은 죽어가는 형제들이 위로와 위안을 받게 될 건데 네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해주면 고맙고 감사한 일 아니가. 근데 니는 그런 일을 전혀 못하는 개족 같은 새끼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고맙고 감사해야지. 하나님께. 왜 시기와 질투를 하니? 그런 좁다란 간장종지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네가 그 목사라고 자랑질을 해? 에라이 씨발 새끼야. 니는 임마 종교생활자로 목사지. 사회의 직업으로 목사지. 그거는 목사가 아닙니다. 쫌팽이 간장종지 씨발 따꾸 새끼입니다. 쫌팽이 간장종지 씨발 따꾸 새끼. 빵꾸 똥꾸다. 빵꾸 똥꾸 새끼에 불과하다. 니는 쫌팽이 놈팽이 어린아이 껌딱지 새끼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새끼야. 예, 그래서 위강이 초동하다는 말은 예,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예, 그 르우벤 지파의 그런 남들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강렬한 부성으로 안아주고 밀어주고 뒤에서 물질과 그런 것까지도 다 기꺼이 지원을 해주죠. 권세와 재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여쭤보니까 르우벤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 제가 기록을 해놓았죠. 권세와 재력, 재산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쭉 다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얼마든지 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돌봐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감사할 줄 알고 네가 그러면 네 돈 다 들여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던가 임마. 그럴 깜냥도 안 되는 새끼가 그 시기하고 질투나 하고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니를 벌레 새끼로 보지 어떻게 보겠냐. 사람으로 보이겠냐 임마. 니가 심성을 곱게 쓰고 마음을 넓히세요. 쫌팽이 새끼밖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목사 새끼라고 지랄개방 해봤자 그 앉아있는 성도들은 네 수준을 다 압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은 네가 설교를 뺏겼구나. 그것도 다 알고요. 자기가 기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자기 특유의 뉘앙스로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성도들이 그걸 모를 줄 압니까? 다 압니다. 몇십 명만 그 앉아있어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설교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 쌍욕이 나와도 그냥 해버리는 거야. 이게 멋진 거지. 가장 가시가면서 그렇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주시는 말씀을 성령으로 받아서 욕하는 거 이거는 이제 김민영이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매 특허로 주셨기 때문에 자기 감정으로 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막
자기보다 권세와 권력이 많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대놓고 개새끼 씨발놈 이렇게 욕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문이 닫혀요. 제가 그 대신 재단에 있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진주 이제 군소신학교로 갔을 때 대신 척 재단에 그 지방 분교가 생겼습니다. 진주에 대한신학교라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그쪽에 계신 목사님이 막 감정적으로 자기보다 권세와 권력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나 큰 교단이나 그런 걸 통해 욕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단위에. 그 목사님도 설교는 참 잘하시는데 한 3, 4단계 되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욕도 영혼 살리라고 아버지가 그 지옥 가는 영혼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욕인 거지. 자기보다 권세와 권력 더 큰 교단들이 막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작은 교단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한풀이를 그 설교 시간에 욕으로 하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까먹어 버리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그래서 욕을 하더라도 그 영혼에게, 지옥 가는 그 영혼에게 욕을 해서 열받게 만들어서 금식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물어보게 만들고, 그래서 부끄러운 군에서 1단계로 1단계에서 2단계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것도 이 욕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심약한 사람이 돼서 목사님에게 니 같으면은 니 교단에 니보다 훨씬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목사를 앞에 앉혀놓고 설교하면서 니가 욕을 할 수 있겠니? 김민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욕은 잘합니다. 김민영이가 어릴 때부터 욕쟁이 학교에서도 욕쟁이, 창작적으로 욕을 잘합니다. 물론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설교자로서 욕은 괜찮은데,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욕은 하지 마세요. 목사님들. 그 추하게 보입니다. 굉장히 그 추한 행동이에요. 그 욕을 하더라도 그 영혼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고 일깨우고 교훈을 주고 깨 부서뜨려 가지고 반 죽여서 진리기 깨어서 영적인 영혼을 살려서 깨우기 위한 욕이 되어야지, 감정적으로 자기보다 힘이 센 그런 교단에 있는 총회장이나 그런 사람들을 욕을 해서 되는가? 자기가 아무리 작은 교단의 총회장이라도. 그러면 아주 망신이에요. 그게 가문의 망신. 욕을 하더라도 그 영혼에게 욕을 해서 반 죽여서 껍질을 확 홀딱 뺏겨가지고 반 죽여놓는 그런 욕이 돼야지. 그래야지 죽어가는 영혼이 조금이라도 살아나지. 자기가 권세와 권력이 없다고 자기보다 권세와 권력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막 저주하듯이 깎아내리면서 그런 욕을 하는 거는 아주 저급한 수준입니다. 저질입니다. 저질. 뭐 욕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잖아. 자기 개성상.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를 깎아 먹어버리는 일이에요. 저는 아무리 이렇게 욕을 해도 어땠습니까? 그 영혼이 지옥 가니까 욕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저는 제 신앙이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제가 아무리 목사님들을 뭐 수백 명을 앉혀놓고 뭐 수천 명을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해도 반 죽여버리지요. 저는 그 목사 지옥 가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 목사 지옥 가는데. 니 같으면 내가 인간적으로는 심약해도 욕을 해야 안 되겠니? 그 목사들 다 지옥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혼 살리는 겁니다.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게, 영혼, 하나님은 욕 잘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욕 잘합니다. 이제 그거를 참고하세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런 기질자가, 욕을 잘하는 기질자가 아니라서 마음에 소원을 품지 않는 사람은 굳이 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욕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죽어가는 심령 영혼 깨워서 구원받게 하려고 욕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소원을 주지 않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담아주시는 그 내용을 자기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시간에 생중계로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설교 삐끼는 사람은 성령이 생중계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월드컵 16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생중계를 안 하고 녹화한 걸 틀어가지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설교도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본문을 잡고 뼈대를 잡고 살을 붙여서 준비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감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교 현장 하는 그 1시간이면 1시간, 40분이면 40분. 그 물론 자기 준비하는 것만 끝까지 읽고 이제 마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그거를 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설교 생중계가 아니냐. 하늘나라를 생중계하는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생중계하는 거잖냐.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축복의 탄이 터지겠냐. 잭팟이 터지더라도 터지겠냐.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는 길을 가야지. 다른 사람 설교는 이제 그만 뺏기고, 조금이라도 가망성이 있는 길을 가야지. 네가 2, 3단계로 성장을 하고 싶으면 네 마음과 심성이 조금이라도 넓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고, 고난을 좀 받을 수가, 처음에 설교를 안 준비하다가 뺏기다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에 부치고 뭐 교회 다른 뭐 일할 것도 있고 노가다도 하는데, 요즘 개척교회 목사님 다 그렇잖아요. 설교까지 내가 준비하느냐. 그러면 설교라도 해라. 다른 일은 안 하더라도. 기도하고 설교하는데 전무하는 게 목사지. 다른 일은 물론인데 그것도 조금씩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거는 다른 성도들한테 좀 부탁해라. 그러면 설교는 반드시 네가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올바른 목회의 방향이 아니겠니? 근데 니는 다른 일 좀 잘하고 뭐 그런 것만 자랑하고 내세우지, 가장 핵심적인 목회의 그런 설교 준비는 네가 안 하지 않니? 그 빈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니? 안에 소세지는 없고 핫도그 안에 소세지가 들어있어야 맛있는 거지. 핫도그 껍데기밖에 없는데 그게 뭔 맛으로 먹니?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지금 네 목회하는 게. 설교 준비를 네가 안 한다는 거는. 목사는 설교 준비가 거의 7, 80%다. 거기에 성도가 죽고 살고가 달려있는 거다. 그런데 그거를 등한시하고 나머지 일을 한다고 20, 30%밖에 안 되지 않냐. 그게 목회가 되니 그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영혼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성도라도 보내줄까 아이가. 니는 니가 좋아하는 니 좆대가리면은 니 좋아하는 딸따르치고 니 좆대로만 다 하면서 하나님께 왜 좋은 거를 안 주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냐? 율법이요 선지자가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에 율법이요 선지자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네가 성도를 받고 좋은 거를 받고 싶냐? 그러면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할 만큼 인간이 되고 간장종지 같은 심지를 좀 넓히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 네가 하고 싶더라도 놀고 자기 자신을 꺾고 비우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 네가 아버지 하나님께 좋은 거를 조금이라도 그동안 네가 배신하고 떠나간 거를 아버지가 좀 가상히 여겨서 줄 수라도 있는 거지. 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냐. 대체 하루에 잠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전부 네 자신 높이고 네가 잘났다는 것밖에 안 하지 않냐. 네가 잘난 게 없으면서 그 전부 가장가식 아니냐. 100%. 그 제가 어제 자려고 이불을 까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제 그 서울에 있는 10만 명 된다는 그 부산에 집회했던 목사님 5, 600 등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 그 목사님과, 그리고 주님의 본체가 옮겨가신 것 같은 6, 700등 된다고 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뭐 5단계, 저보다 먼저 5단계에 빨리 들어갔죠. 미리 5단계였지. 저는 이제 18년 전에 5단계에 들어갔지만, 저보다 10년, 20년 전에 더 5단계에 들어가서, 저보다 훨씬 기도도 많이 하고, 저보다 훨씬 전도도 많이 하고, 설교도 하루에 여러 번씩 하는 부흥 강사들이신데,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도 요즘 안 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한 게 딸딸이나 치고 성추행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창녀집에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 창녀집에 가서 좀 따먹고 오겠습니다. 그 일밖에 한 게 없는데 뭐가 1등이고 그런 사람들보다 30 몇 살이 더 많다는 겁니까? 제가 이제 어제 여쭤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밤에 자려고 이제 이불을 펴는데, 그때 제가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가장 높은 신앙의 단계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설교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24시간을 하나님과 그냥 함께 놀면서 인생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등급과 단계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다. 이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몰랐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대언의 은사가 좀 있어서 저는 한 번씩 그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이야기가 아닌데 성령으로 제가 미리 알았던 이야기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넌지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 그래서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김민영이 너가 기도도 안 하고 아버지가 기도도 안 시키고 전도도 안 시키고 찬양도 안 시키고 기도처에 성도도 안 보내주고 10몇 년 동안을 그냥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만 했잖아요. 김민영이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단과 고난을 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조금 행복하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퍼센테이지를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삶을 살게 하면서 김민영이를 굉장히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러한 삶의 숙달이 되도록 김민영이를 그렇게 몰아붙여 가셨는 거라. 이렇게 급속 성장을 시키시려고. 그래서 김민영이는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24시간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단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60에서 70% 정도 그런 신앙을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셨던 것 같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서 10만 명 되는 교회 부산에 집회 내려오셨던 5, 600등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았던 그 목사님 7, 80이 넘었죠. 그 목사님은 그러면 몇 퍼센트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24시간 하나님하고만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분량과 단계로 그 목사님은 몇 퍼센트 다듬어졌습니까? 여쭤보니까 한 20, 30% 그 목사님은 그렇게 다듬어져 있다는 것 같더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이거를 알려주시니까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셔서 저를 그러한 가장 수준이 높은 고상한 단계의 신앙으로 저를 아무것도 안 하게 해야 그게 되거든.
아무것도 안 하게 해야 그게 돼요. 설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그냥 그래서 18년 동안 하나님하고만 그냥 탱자탱자 놀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만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얼마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느냐, 얘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얘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키워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 어제 내가 그걸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거 이불을 펴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70%를 18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연단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제가 제 혼자 있어도 이제 좀 행복하지요. 요즘은 마귀가 이제 미혹을 하도 많이 불어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거를 불어 넣을 때는 영향을 좀 받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그런 아버지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의 단계로 몇 %나 지금 아버지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60에서 70%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그래서 요즘은 좀 행복을 느끼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그 퍼센테이지가 채워져서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10만 명 되는 거에 수만 명 되는 거에 그런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역을 딱 그치고 있잖아요. 기도도 못하게 되고 김민영이처럼 전도도 못하게 되고 설교도 못하게 되고 혼자 만약에 있는다면, 물론 그 목사님들이 5단계는 맞아요. 혼자 만약에 있는다면 어떤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큰 교회를 하고 큰 사역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수준과 단급과 등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나고 24시간 하나님하고만 딱 놀면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단계. 그리고 김민영이는 18년 동안 아무것도 안 시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기도도 안 시키고 전도도 안 시키고 찬양도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성경도 안 읽히고 아무것도 안 시키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만 살게 했잖아. 고난 받으면서. 늘 깨어 있으면서. 고난이 없으면 깨어 있지를 못합니다. 삶의 매기 효과라고 매기들이 몇 마리 이렇게 괴롭혀 줘야 그 사람이 미꾸라지가 돼가지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고인물이 돼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깨어서 그걸 받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조금씩 18년간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만 살고 하나님만 대면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24시간 맞대면하고 살면서 그거를 조금씩 교육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장을 시켜놨다. 그리고 그 수준으로 하나님은 신앙의 단계와 등급을 매기는 거지. 단계와 등급을 매기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교회를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그 다음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내가 대단하다고 그러고 이제 그걸로 아버지 하나님이 신앙의 영급과 그런 수준과 단계를 계산하시는 거는 아닌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되더라고. 제가 1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 24시간을 잠잘 때도 저는 18년 동안 24시간을 잠잘 때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겠다. 잠잘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말씀드렸듯이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잠은 거의 못 자고 불면증은 아닌데 엄청난 고통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24시간 살겠다. 잠잘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살게 합니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때처럼 물론 고통을 많이 주시는 건 아닌데, 예, 지금도 제가 누웠다가 일어나면 잠이 불면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불면증이 아니라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과 연단이 있어요. 지금도 며칠 전부터 그래요. 한 4, 5일, 일주일 전부터. 처음에 이틀 동안은 그 눕기는 누웠는데 잠을 아예 못 자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단련과 연단을 하니까. 이제 그거를 하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다시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사람을 키우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제가 이제 이 말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안 하고 싶었어. 왜냐하면 사회에 아직까지 가진 것이 없다고 얼마나 멸시천대를 하면서 가소롭게 여기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와, 이게 세상이 다 이런 거구나. 목사니 뭐 성도니 그런 거 가릴 것 없이 이 사람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구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끊으면서 제가 참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야,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알아듣겠으며 뭘 느낄 수가 있겠냐. 뭘 느낄 수가 있겠냐. 그런데 너도 영적으로는 좀 느끼나 봐.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를 좀 하게 하나 봐. 영적으로 좀 느끼는 거는 있나 봐. 그래도 다행이네. 바보는 아니네. 감사하네. 그래서 저를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하시고 다른 사도 목사님들보다 30몇 살이 더 많다고 하시고 1등이라고 하시나 봐요. 그 아버지 하나님하고의 친밀도가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무인도와 같은 곳에 갖다 놓았을 때 그때부터가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인가 봐. 아멘? 사회에 뭘 가지고 안 가지고가 아니라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다가 그 사람을 혼자 갖다 두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돌봐주시고 코치하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관계하시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단계, 수준, 그게 얼마나 올라갔느냐. 거기에 따라서 신앙의 그런 높고 낮음의 등급이 가려지고 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인도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너 하나님하고만 같이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을 만약에 갖다 놓는다면 여러분은 바로 도망가지요. 예, 바로 도망가지요. 헤엄쳐서라도 여러분은 미래소년 코난이 돼가지고 뗏목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탈출을 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라도 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신앙의 수준과 단계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관계하고 삶의 24시간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너의 포지션에서 어느 정도의 핵심적인 중요도를 차지하고 너의 자리 안방을 차지하느냐, 이걸 키워나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다. 근데 그런 거는 여러분은 하나도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만 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주로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좋아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뭐 큰 교회를 왜 안 맡겼냐, 큰 물질을 왜 안 줬냐, 이런 복을 왜 안 줬냐, 저런 복을 왜 안 줬냐. 그 먹고 살 거는 하나님이 다 주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이 싹 다 없어진다고 하여도 네가 나와 너만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남는다고 하여도 얼마나 네가 행복할 수 있겠냐.
진짜 네가 행복할 수 있겠냐? 24시간 네가 전도도 안 하고 목사인데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보고 네가 교회를 하는데 성도가 한 명도 안 오고 네 가족도 아무도 없고 네 혼자서 밥을 내먹고 살아가는데 네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와 수준이다. 그래서 김민영이를 그렇게 이때까지 18년 동안 꽉 쥐고서 그런 수준과 단계와 등급을 올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잡고 씨름을 해온 거다. 그 느끼는 게 많이 있지요. 목사님들도.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이야기 나는 안 하려고 했어. 근데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또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것들은 무조건 짓밟아. 세상에 가진 것이 없다고 무조건 짓밟아.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진짜. 목사님들. 그러다가 진짜 죽는다니까. 무조건 이렇게 짓밟아. 예, 그 좀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예, 그래서 제가 납득이 되고, 왜 제가 기도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못하고, 전도도 그 사람들보다 많이 못하고, 큰 교회를 하시는 7, 80 이상 되신 5단계 사도 목사님들보다 설교도 많이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찬양도 많이 못하고, 성경도 많이 못 읽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를 그 수준과 그런 단계를 누구보다도 높게 아버지 하나님만 저를 데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저를 데리고 안 있었죠, 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꽉 붙잡고 있으면서 그거를 높이고 올리고 등급과 수준을 채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도 많이 부족하죠. 6, 70%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예. 근데 저는 아버지께서 이제 기뻐하시는 만큼 24시간 남은 평생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가 채우길 바라시는 만큼 예, 남은 평생 24시간 원자입자 영적 입자 어긋남이 없이 목숨 걸고 채워나가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아니까 그 여러분들도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저의 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외형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뭐 외형적인 거를 안 주냐 안 주냐 그런 거 따지고 뭐 큰 교회를 줬냐 안 줬냐 작은 교회냐 뭐 성도가 몇 명이냐 그런 거를 안 따졌지요. 첫사랑 첫믿음 때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모든 24시간의 삶을 사람이 우선이 아니었죠. 그때는. 하나님만 우선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려고 기도했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턱 얹혀져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부 다 종이 돼갖고 있고 포로가 돼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한 가지를 시키려고 해도 그 전부 다 밧줄에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끌려면 다시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구나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삶의 패턴을 바꾸라고 하고 내가 그동안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붙어 먹어가지고 살려고 많은 그런 것들을 해왔는데 그걸 어떻게 다 무너뜨려. 그래야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주고 그래야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여러분이 자유롭게 날아서 어깨에 훨훨 날아서 하나님의 어깨에 날아가서 앉을 수 있어야지. 사람들에게 밧줄로 꽁꽁 묶여서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을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옆에 여러분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들 아직까지 신앙에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런 걸 모르지요. 목사들을 그렇게 밧줄로 꽁꽁 묶는 것보다 여러분의 성도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짜릿하고 행복한 건 없어요. 목사를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성도님과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끌어가면 얼마나 짜릿함을 느끼는 줄 몰라. 사탄의 소욕 가운데. 그래서 사탄이 절반 정도를 항상 뿌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여러분 성도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밧줄을 한번 끌어줘야 그런 사람들이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똑바로 교육을 안 시키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싹바가지 없게 만들어 나간 그 주요 원인은 100% 목사님들 탓이라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사탄의 그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약한 척 하면서 띄워주는 척 하면서 자기 뜻대로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 좋은 건 아니지만 어디를 가나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게 돼 있다니까. 그 100% 원인 제공은 목사님들이 잠이 들어서 그래요. 아버지를 만나서 그걸 끈을 끌어 주어야 그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막 이렇게 베드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성도들과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 걸려서 밧줄에 넘어서 끌려가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 둘 다 마귀 사탄의 그 올무와 덫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겁니다. 둘 다 빠지는 거라니까요. 목사님들이 걸리면 그 전적인 탓은 100%가 목사님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탓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밧줄만 한번 끌르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도 보내주고 좋은 거를 주신다고 아닙니까? 그러면 행복하게 살고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김민영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신 응답을 듣고서 주저할 필요가 어디 있겠냐. 진짜 신앙이 뭔지 딱 들어보면 나오는데, 여러분 에녹이 제가 몇 등이라고 했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도 중에 에녹이 5, 6등 되죠. 에녹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에녹이 선지자로 나서기를 했어. 에녹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기를 했어. 에돔이 이렇게 제사장을 하기를 했어. 그냥 하나님하고 동행만 했는데 하늘나라의 등수가 5등에서 6등이라니까. 수십억 명 중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등급과 단계는 그렇게 정해지고 결정되는 거지. 내가 어떤 큰 교회를 맡고 대단한 기도를 하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내고,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는 거지. 지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지가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잘못 길을 들이면 큰일 난다고. 사울 돼버린다고. 영혼 팔아가지고 능력이나 행하는 그런 놈이 되려고 한다니까. 그런데 잘못 물들여 놓으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거를 하더라도 그릇을 다 포맷해서 만들어 놓고 하는 거지. 감당도 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그런 거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그 간증 이야기 한다고 요까지밖에 못했는데, 나머지 이제
위강이 초동하다 이까지는 설명이 된 것 같죠. 권능이 탁월하다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많이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의 등급과 단계가 무엇인지, 큰 교회를 하는 건지, 능력을 나타내는 건지, 기도를 많이 하는 건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그런 첫사랑 첫믿음 때 기도할 때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옆에 없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24시간 같이 즐기고 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그 신앙과 단계로 첫사랑 첫믿음으로 다시 찾고 돌아가셔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조종하면서 목사가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짜릿함을 느끼는 줄 사탄의 소욕 가운데 목사님들은 모릅니다. 거기에 전부 다 질질 끌려가고 있어. 목사님 해주니까 눈에 비는 게 없지. 금식과 기도로 결단하고 그거를 끌어주셔야 돼. 100% 목사님들의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싹바가지 없이 사탄의 소욕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는 100% 목사님들의 탓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탓이 아니야.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결단하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이 밧줄들, 성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전부 다 묶어서 끌고 가고 있지. 눈이 빠지고 기가 빠진 삼손처럼 똑같이 돼 있어 지금. 그 밧줄을 끌어주셔야 사랑입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마음껏 날아서 하나님의 어깨에 날아가 앉으셔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실 수 있는 첫사랑 첫믿음의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남은 평생의 성도들을 축복으로 받으시고 많은 좋아하는 살찐 송아지들로만 받으셔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고 전쟁 때도 죽지 않게 보호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족하는 진정한 3, 4단계 이상 알곡 신자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가업과 재산과 유업을 세세에 받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알곡 신자, 참된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